최근에 이현재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우리 신앙생활이 꼭 롤러코스터 같다는 말씀이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내 얘기인가 싶었어요. 생각해보니 아직 목사님 날 잘 모르시겠구나. 저도 나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저뿐만이 아닌 거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롤러코스터 같더라고요. 그 말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쁨이 막 올라갔다가도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 잊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나만 거절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 외면하시나 이런 마음이 쩍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기도 안 해 뭐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정말 감격해서 막 하나님이 제일 좋다 막 이럴 때도 있는데,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 내가 옛날엔 이 성경 말씀 어떻게 봤나, 그럴 때도 솔직하게 있더라고요. 그럴 때면 우리가 자책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롤러코스터 같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나는 왜 이럴까라고 자책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자책도 되기는 하지만 롤러코스터 같다는 것만큼도 사실은 다행입니다. 왜 다행이냐면요,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88열차처럼 위로 올라갔던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내가 내려왔네 이걸 아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에 충만했던 경험이 있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도하다가 감격하고, 찬양하다 눈물 흘리고, 말씀 읽으면서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그 은혜의 감격이 있어 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은혜가 추락했을 때에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은혜 체험이 있던 사람들은요, 이렇게 믿음이 곤두박질 쳐도요, 다시 올라가야 된다는 그 소망과 열망이 있습니다. 그 맛을 봤거든요. 내가 그랬던 적이 있는데, 내가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하나님 찬양하는 것으로 막 내 영혼이 살아났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데 하는 그 열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인 시편 8편 말씀을 보면서 참 좋아하시는데요, 왜 좋아하실까? 나는 왜 좋아할까 봤더니요, 이 시편 8편은 이 88열차 롤러코스터라면 요 꼭대기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찬양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너무나 감격해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들렸던 고백의 시가 바로 시편 8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이 찬양의 고백, 이 시편 8편의 고백을 보면서 괜히 나도 기분이 좋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은혜의 감격이 살짝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편을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찬양도 부르시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소원하기는 우리가 오늘 시편 8편 말씀을 보면서 그 찬양의 감사와 영광의 그 은혜의 감격이 조금이나마 더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8편 1절 다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대단히 좋은 일, 집을 사거나 로또가 당첨됐거나 좋은 차를 샀거나 그래서 감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무엇으로 감격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다가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와, 얼마나 은혜 충만하면 하나님 이름만 묵상해도 막 감격해서 하나님 이름이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막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주여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굳이 여호와 우리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뜻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처음 알려주셨을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알려주시는데 그 뜻은 우리가 번역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께 이것보다 어울리는 이름이 없습니다. 세상에 스스로 존재하는 그 어떤 물체도, 어떤 대상도, 어떤 사람도, 어떤 동물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거든요. 다 그 근원이 있어요.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단하고 멋진 물건도요, 그 근원이 있어요. 나무든 전기든 전기 제품이든 근원이 있습니다. 태양도요, 달도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특별히 이 당시에 있었던 애굽과 혹은 수메르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수많은 신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름이 있었거든요. 태양신, 달의 신, 나무의 신, 나일강의 신, 개구리 신, 파리 신, 역병신, 무슨 그런 신들이 다 있었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것들로만 신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나는 지금 있는 존재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간도 그래요. 우리는 완벽히 현재에 있는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나다 할 때 나는 현재 완전히 있는 존재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우리는 완벽히 현재가 사실은 약간 불가능에 가까워요. 왜냐면 방금 말했던 것도 과거로 지나갔거든요. 방금 말한 게 계속 과거로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현재로 존재하세요.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지금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다 보니 너무 엄청난 겁니다. 야, 이분이 역시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 외엔 하나님이 없구나. 이분 외엔 신이 없구나.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어쩜 이렇게 하나님다운 이름을 갖고 계실까? 이것에 감격해서 벅차올라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격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라고 하는데,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보다 작구나. 그래서 온 우주 영광,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으로 덮였다는 찬양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을 보다 보니까요, 온 우주 만물보다 하나님이 크시네 하고 보다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이 보인 거예요. 야, 그렇다면 저것도 하나님의 솜씨구나,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아멘. 여러분, 은혜 충만할 때는요, 꽃 한 송이 봐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아주 드문데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길거리에 핀 꽃 한 송이 보면서 야, 하나님의 섭리구나. 저는 되게 신기했던 적이요, 그냥 벌판에서 눈 내리는 거 보다가 야, 이게 하나님의 솜씨구나 하고 굉장히 감격했던 적이 있어요. 신기한 체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별이 확 펼쳐져 있는 것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어르신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제대로 평생에 봤다 가는 게 딱 한 번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안 다녔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강제로 교회를 보내셨어요. 왜냐면 제가 다니던 동네에서 중학교가 기독교 학교였거든요. 대학로에 있었던 경신중학교가 기독교 학교고 동성중학교가
이게 천주교 학교인데 어차피 성경 시험이 있으니 교회 가서 성경 배워라 그러고 강제로 교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수련회를 따라갔어요. 수련회를 따라가는데 불빛이 없는 그냥 산 골짜기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 봤어요. 산에 빛이 하나도 없으니까 밤하늘에 별이 그렇게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경이로워서 무섭더라고요. 여기서 막 다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하늘을 보면서 다윗이, 이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섭다를 넘어서 와, 저게 하나님의 작품이군요. 하나님 정말 멋지세요.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격은 광활한 우주의 감격을 보다가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문득 내가 떠오른 거예요. 나 자신이 떠오른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태양도 우주 전체에 비하면 먼지만큼도 안 된대요. 태양도. 근데 태양에 비하면 지구도 요만하대요. 그런데 요만한 지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은 얼마나 작을까요? 다윗이 문득 하나님의 영광 앞에 너무나 작은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작고 작은 나를 왜 사랑하실까? 이 작고 작은 나를 왜 돌보실까? 이게 또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이렇게 광활한 우주 앞에 정말 미약하고 작은 존재인데, 때로는 롤러코스터의 밑바닥을 치며 하나님 앞에 원망도 하는, 작은 일에 또 넘어지는 작고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광활한 우주 안에서 작고 작은 나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다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럼 우리가 철든다 그러죠. 어릴 때는 부모님이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다른 집 애들은 엄마 아빠가 저런 것도 해주는데 나는 이게 없네, 솔직히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크고 보니까요, 와,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했네, 이걸 좀 나중에 알았어요. 부모님이 당연히 해주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생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걸 아는 게 철든 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믿음도 철들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철이 안 들면요, 하나님 앞에 원망만 넘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우리 같으면 원망 안 할 것 같아요. 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그것을 내가 직접 보다니, 와, 홍해가 갈라진 것을 내가 보다니, 마른 땅을 걷다니,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가 먹다니, 우리 같으면 원망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죽으라고 원망하더라고요. 믿음이 철이 안 든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철이 들면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뭐기에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십니까? 제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제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십니까? 제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주의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십니까?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감사를 알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 은혜를 받고요, 은혜를 받으면 겸손하고요, 겸손하면 감사를 발견합니다. 기도하면 감사를 찾아요. 제가 보니까요, 감사는 밭에 감춘 보화 같아요. 그냥 보면 감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눈을 씻고 찾아야 돼요. 그런데 기도의 눈, 은혜의 눈이 있으면 감사가 보입니다. 기도하면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감사가 보여요. 그런데 감사가 보이면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저는 철들기 전에 재밌게 살아야 행복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내 제 마음대로 살다가 고3 때 예수님 믿고 신학교를 가버리니 저는 대학교 생활을 제 마음대로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심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내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은 대학교 가서 더 신나게 노는데, 고등학교 때 나는 같이 놀았는데 나는 거룩하게 사네. 사실 조금은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재밌으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진짜 행복이요, 재밌는 게 행복이 아니라 기쁨이 있으면 행복이 있더라고요. 기뻐서 얻는 행복은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재밌는 건 금방 끝나요. 영화 끝나면 식듯이. 기도하면 은혜 받고요, 은혜 받으면 감사하고요, 감사하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며 은혜 받을 때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이 은혜 받고 감격하면 분명히 기뻐하고 있을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렇게 작고 작은 나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대요.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으시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딱 이 구절이 떠오르시죠? 하나님보다 못하게 만드셨지만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정말 작고 작은 나인데 너무 미천에서 먼지 같은 보잘것없는 그런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작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씌우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로 삼으셨다는 거거든요. 아들, 딸 보면 딱 부모의 형상이 보이잖아요. 누구 아들, 누구 딸인지 딱 알겠어요. 엄마, 아빠 보면 꼭 닮았거든요. 엄마, 아빠의 형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는 얘기는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딸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나를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셨구나, 존귀한 하나님의 딸 삼아주셨구나, 여기에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감사와 기쁨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원망하고 우리도 넘어질 때 있고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뚝 떨어지면서 내려올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되었다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 감격과 은혜로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읽어서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안 읽은 구절이 있어요. 2절하고 마지막 절이 남았는데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무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저는 중간에 한번 궁금했습니다. 시편 8편을 읽다가 다윗이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있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영광스럽게 감격하여 찬양 드릴 수 있을까? 다윗이 대체 어떤 믿음이며 어떤 상태일까? 그리고 발견한 것이 있는데요, 2절 말씀이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니이다. 아멘. 여기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도 있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을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선악과 배고파서 먹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게 선악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그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원수들과 보복자며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신갑주를 입은 하나님의 군사일 줄 알았는데 어린 나이들과 젖먹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린 나이와 젖먹이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대적자들을 잠잠케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사람이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경배한다는 것은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사람이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말씀은 마치 어린아이가, 아기가 엄마랑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엄마랑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처럼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그리고 완전히 자신을 낮춰서 겸손히 있는 것, 그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마치 어린아이가, 어린애기가 부모 떠나면 죽을 듯이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엄마를 의존하고 엄마를 신뢰하고 아빠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정말 신뢰하며 정말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졌던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권능을 베푸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격하며 자연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만하고 교만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마지막에 다윗이 시편 기자가 또 한 번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걷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이 시편 기자와 같은 하늘의 거룩한 신령한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때로는 신앙이 충만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낙심하여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삶을 사모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삶을 다시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며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참되고 복된 예배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너무나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